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너희를 세우려 하여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지식인들도 살고 있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따라다니는 그런 문화도 발전된 곳이었고요. 학문도 발전된 곳이고요. 그에 따라 또한 우상 숭배 또한 가득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신을 섬기면서 이제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린 거죠. 어떠한 죽음의 위기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겸손함으로 헌신함으로 세워진 곳이 정말 그 우상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누구보다 말씀도 사모하고 연보에도 열심이고 은사도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전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서 남겨진 그 자들이 자꾸만 옛 체질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성을 이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거짓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선동해서 자꾸만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바울이라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그 고린도 성도들의 다시 자꾸만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 바울이 애통해하며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제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정말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좀 뭔가 무섭죠. 근데 1절에 보면은 세 번째 너에게 가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을 뭐냐면은 형제의 죄를 물을 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나 또는 소문에 그냥 내가 휩쓸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너희들이 지난번과 같이 자꾸만 옛 모습 그대로,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타락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는 내가 다시 가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규칙을 정해주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것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뭔가 징계나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요,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벌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 부모인 바울 또한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3절로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 거짓 사도들이요, 지금 이 바울을 자꾸만 이간질시키는데, 이 선동하는데 핵심이 바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겸손해진 그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 범죄하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이제는 사도권으로 너희들에게 강할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약해지셨을까요? 순종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이 그 약함에 동참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죽고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심이 뜻하는 그 강함 속에 너희를 건징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로 7절을 보면은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왜 자꾸 시험 들고 나를 의심하고 그런지 아느냐. 결국은 스스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하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로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경험했는지를, 스스로 진짜 참 성도인지를 계속 시험해봐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스스로 자기 인식이 되어지고 자기 반성이 되어질 때 진정 깨닫게 될 거거든요. 권징을 주지 않아도 정말 누가 참 사도인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권징이나 징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6절에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여 순종함으로 성결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굳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옳은 자, 곧 참 사도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도가,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말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너희를 세우려 하여. 누가요? 주님께서. 8절로 10절이죠.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진리,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정말 그것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것이 참 목자요, 참 지도자요,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뭐예요? 진리를 위할 뿐이죠. 정말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의 간구가 나오죠. 바울이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바울의 그 중심의 그 마음에는, 소원에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도들이 정말로 인격이 완성되는 것. 여러분, 인격이 완성된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신앙과 인격 면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바울이 앞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스스로를 시험해 보면은요, 나를 인식해 보면요, 자기를 인식해 보면은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를 보면은요,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이 비참함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아니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나에게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로마서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정말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참된 자기인식과 참된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이 온전함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예전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말고. 주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요 마귀랑은 반대죠. 마귀는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뭐 해래요? 우리를 주께서 세우려 하여. 우리를 세우려고 누구를요? 내게 주신 권한, 곧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1대1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양심에 정말 비참함과 너무나 이 죄의식과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서 정말 마음을 돌이켜 주여 내가 어찌하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개인적이지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 네가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니, 교회의 머리니,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번에 월요일날도 수업 중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수업을 듣다가,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교수님, 그때 뭔가요? 왜 구원은 그렇게 1대1과 하나님과의 그 1대1 개인적인 것인데 왜 자꾸 공동체를 교회에서는 강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때 교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은 이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혼자서는, 우리가 홀로 서면은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약한 자 있으면 붙잡아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렇죠?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홀로 설 수가 없는 것.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개혁주의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이 강단에서 정말로 옳은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전달될 때 그 강단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주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